오늘은 새해 첫날이라 또 이렇게 새로운 주제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12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12편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로 어떤 인사 주로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뭐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러한 인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또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주로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는 출세나 성공이나 또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등 주로 이 땅에 속한 복, 현재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그 복에 관한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더 높은 복이에요.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이고, 현재가 아닌 앞으로 천년 왕국과 영원 세계에서 얻게 될 그러한 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같은데 느낄 때의 이 뉘앙스와 그 원함의 복이 다른 것입니다. 얻고자 하는 복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도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 땅의 복들을 얻고자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에 속한 그러한 복이 땅에 속한 복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사모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좀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가치관이 뭐예요? 이 가치, 무엇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땅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땅에 있는 것들보다 하늘에 속한 것들,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 앞으로 영원에서 받게 될 것들이 더 땅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기꺼이 버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땅의 것들이 가치 있고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추구하는 것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했는데, 땅에서 얻게 되는 복들을 추구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좀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달라져야. 또한 애착도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이 많이 갔어요.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이 정말 많이 갔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땅에 있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애착이 가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분명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에 대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추구하는 것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마음을 쏟고 애착을 두는 것에 대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을 구원받기 전에 여전히 내가 얻고자 했고 누리고자 했던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저 변화받아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복의 개념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진짜 복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받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서 긍휼로 은혜로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우상들이나 어떠한 다른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 중에 13가지 정도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여기서 중요한 게 행위가 없어도입니다. 행위가 없어도, 난 뭐 행한 게 없어요. 율법의 행위, 선한 행위, 이런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가 없이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윗이 미리 보고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불법들이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내가 분명히 불법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했는데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들이 가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잠깐 여기서 찬양 드리는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야, 믿기만 했는데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너무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2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두려워해요. 직장 상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가 즐거우세요? 뭐 요즘 새로운 드라마 뭐 재밌는 거 하는 거 없나? 새로운 영화 나온 거 없나? 이런 것들이 즐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너무 즐거워서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이렇게 새롭게 먹을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생각만 해도 어때요? 즐겁죠. 그 맛있는 음식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또 먹을 때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보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즐거운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다 같이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버질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그 많은 정금을 이렇게 갖다 놓고, 한쪽에 많은 정금을 갖다 놓고 또 한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갖다 놓고 둘 중에 뭐 택할래? 그럼 여러분 뭐 택하고 싶으세요? 일단 정금 일단 택해 놓고 그 다음에 말씀, 이게 아니고 이 많은 정금보다 더 정말 가치 있고 내가 사모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이것보다 주님 말씀이 더 좋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음식 중에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게 꿀이에요. 꿀과 벌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새해에는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복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그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 시편 119편 1절입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 안에서 걷는 사람,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복 있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 받는 건 좋아하는데 어떻게 복 받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미신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복 받는 건 좋아하는데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애만 낳게 한다면 뭐 누구라도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복을 주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좀 어떻게 하면 복 받는 방법이 뭔지 성경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의아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 말씀. 시편 94편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멘.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은, 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까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징계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해주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왜 주께 징계를 받았는데 복 있는 사람이냐면요, 주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마다 친히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부터 징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주님부터 징계를 받을 때 그걸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막 이러면서 뭔 주님 섬기겠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친히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해 주신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누가 아들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고 큰 아들, 아버지가 내버려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둔 그런 아들은 사랑받지 못한 그러한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말씀의 법에 벗어났을 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시로 하진 않아요.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조금만 벗어났을 때마다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처럼 오래 참고, 또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긍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세요. 긍휼은 뭐냐면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마땅히 우리는 잘못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함으로 그 심판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마다 징계 다 받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징계하고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뭔가를 책망받고 또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낙심하지도 말고 그거 멸시하지도 말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거. 회개, 돌이킬 회자잖아요. 고치는 것입니다. 고칠 개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자는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명령이 뭐예요? 첫째가는 큰 명령.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가는 가장 큰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두 마음, 이게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들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분을 맛봄으로, 내가 주를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주님을 묵상하는 달콤함이 있는 거고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내가 맛보아서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거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상황이나 환경, 이게 아니고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지금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같이 예레미야서 17장 7절입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멘.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거나 또 정말 뭔가 잘못되었을 때 또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늘 실패하는 나를 봤을 때 나에게 소망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홉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기다리는데 주님이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시냐면 은혜의 왕자에 앉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은혜의 왕자에 앉아서 주님이 뭘 해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왕자에서 우리가 영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은혜 주시려고 주님은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높여지시는 이유,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같이 은근슬쩍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하시고 나는 반드시 세워야 한다. 네, 침례자 요한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도 주님만 높아지셔야 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올려져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높아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푸시기에 주님이 높여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를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셔요.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데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높임 받으시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진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모든 것을 가장 공의롭게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10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84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입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 시편 84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셀라.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언제나 주의 집에 거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의 집이 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를 의미하는지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의 집이 뭔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주의 집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라는 거예요? 주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은 뭐예요? 집은 주인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이 있는데 기둥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 집, 터가 이렇게 폐허가 된 집 보신 적 있어요? 여기 전라남도도 이렇게 보니까 목포도 이렇게 시골에도 이렇게 좀 가면은 무너진 집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너진 집들이 사람 살지 않는. 그러니까 기둥이 없고 터가 없는 그러한 집들은 집의 형태는 조금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진리의 기둥이에요. 그 진리의 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진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진리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이런 교회는, 이런 집에는, 하나님의 집, 이런 집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진리가 없는 교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어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떠난 것이에요. 그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리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진리를 떠받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진리가 무너져 버렸다? 이거는 마치 집의 기둥이 무너지고 터가 무너져 버린 그러한 상태이고, 그 집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이라고 해요. 이 문이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의미하고 그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 이것도 이제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의 문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교회 밖에서 지금 문 앞에서 두들기는 거예요. 문 앞에서 두들겨요. 사람들은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교회 문 밖에 지금 나 들어가고 싶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7교회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까지 소아시아 7교회들이 나오는데, 이 7교회들은 교회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교회 7교회들의, 그러니까 교회사에 나타난 그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는 주님 엄청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영적 부흥의 시기가 있었던 시기 있죠. D.L. 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 부흥이 막 그 영화관이 문을 받고 술집이 문을 받고 온 마을이 다 구원받게 되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때가 형제사랑이 가득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가 어땠는지 보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냐 했을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 섬 하나에 있는 교회, 뭐 어디에 있는 교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해요. 지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교회, 주님이 오시기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하진 않고요.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의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원래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여야 돼,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교회는 무너진 집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집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가 있는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 주의 집에 같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목포에 물론 교회를 개척하려고 아무 연구 없이 내려왔어요. 가족들끼리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만 그냥 모이겠구나 내려왔는데,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 내가 우리 가족이 함께 다닐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정말 섬길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모임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포에 이러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매주 모일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교회를 다닐 수 있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닐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다닐 교회가 없대요. 저 여러분 밤에 올라가서요. 여기 노적봉도 올라가서 보는데 밤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면 건물마다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을 만큼 많아요. 교회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다닐 교회가 없다. 다닐 교회가. 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사람 얘기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갔는데 한 구절 딱 그냥 프로젝터로 이렇게 하나 딱 쏴주더니 그거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 얘기하고 자식 자랑 얘기하고 뭐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는지 이런 얘기만 하고 기록된 말씀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다닐 교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다닐 교회가 있는 것, 진리의 기둥과 터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시편 84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시편 84편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예,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을,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봤는데 이 양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눈은요, 이 불쌍히 여기는 눈이에요. 사람을 봤을 때 사랑의 눈,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도 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봤을 때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 판단하는 눈, 정죄하는 이런 눈 아니고 좀 사랑하는 눈, 긍휼히 여기는 눈,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주님 보셨을 때 사람들의 이 상태들이 보니까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져 있는 너무나 불쌍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기진한 자들, 힘이 쫙 다 빠진 완전히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소년들도 애들 노는 거 보면요, 우리 그거 보고 있으면 지치지도 않나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소년들도 근데 결국 기진할 때가 있어요. 기진하고 피곤하면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힘을 주 안에서 얻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이 빠지지 않고 계속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힘을 얻는 자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 안 먹으면 힘이 없죠. 배도 꼬르륵 하고 힘이 없어요. 우리 속사람도 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 사탄은 우리를 성도들을 지치게 하는 자예요. 사탄은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먹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는 사람, 이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성경에 복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다 찾아보고 싶은데 이게 줄인 게 13가지예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팔복 있죠?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면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복 이거 다 다룰 수도 없어요 지금. 11번째 복 있는 사람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시험을 통해서 단련받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단련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정말 시험들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견디고 승리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시험을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셨을 때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들 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험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시험들을 받지만 그 시험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은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자들,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들어오셨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만 서게 되는 심판석입니다. 이 심판석은 어디에? 장소는 셋째 하늘입니다. 교회가 휴거돼서 그리스도인들만 서게 되는 심판석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세요. 누구를? 그리스도인들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여기서 5가지 멸류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국가대표로 다 나와가지고 올림픽 해가지고서는 그 1등한 사람, 2등한 사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시상식 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식은 시상식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고 핍박받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때 생명의 관을 얻게 된다. 이때 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때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을 사랑하는 자마다 생명의 관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생명의 관을 받는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13번째입니다. 마지막 13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첫 열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같은 종류의 열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음이 뭐냐면 몸을 떠나는 거예요. 혼이 몸을 떠나고 영이 몸을 떠나는 게 죽음인데, 그럼 부활한다는 뭐냐면 그 몸을 다시 입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을 떠나서 몸은 썩겠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혼은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우주, 해와 달의 우주 지나서 셋째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삼층천이라고 그러죠. 여기 실제적으로 혼이 가는 거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부활을 해요. 부활한다라는 거냐?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승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세요. 공중까지 다시 오셨을 때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몸이 부활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됩니다. 몸이. 이렇게 몸을 입을 때가 부활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구약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신약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있죠. 7년 환란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이때 목배임을 당한 혼들, 이때 7년 환란 성도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백보자 심판석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흰 왕자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에서 몸을 입고 부활한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혼이 지옥 가는 것이에요. 혼이 지옥을 갑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몸도 썩어지겠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정죄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 언제 부활해요? 천년 왕국 뒤에, 이거는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나중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 교회 휴거서부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천년 왕국 뒤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요. 하늘과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져요. 그러면은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만 있겠죠. 이 왕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다 사라져 없으니까 왕자가 있고, 지옥에 있는 혼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죽이되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몸을 멸하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게 뭐냐면 죽은 사람의 혼이 지옥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 흰 왕자 심판석에서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흰 왕자 심판석에서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최종 지옥이라고 말하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불호수가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인 불호수. 호수는 뭐예요? 물로 가득 찬 것인데, 불호수는 불로 가득 찬 곳이에요. 여기에 던져지지 않는, 여기에 해를 입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몇 년 동안 통치해요? 1000년. 어디서? 땅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 휴거돼서 하늘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다윗의 왕자 예수님이 앉으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때가 천년 왕국입니다. 야,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야. 그리고 영원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복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영원에서 통치하게 된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말고요, 땅에 속한 이러한 복 말고 정말 1000년 또 영원에서 누리게 되는, 지금은 영적인 복을 누리잖아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내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지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 영적인 복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에는 땅에서 실제적인 복이 임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복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때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이런 영원한 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들었는데 건강한 사람, 야, 복 받았다. 뭐 돈 많은 사람 복 받았다. 자녀 잘 된 사람 복 받았다.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첫째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셋째,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넷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주께서 징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열 번째,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11번째,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12번째,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13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2020년 올 한 해 다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저희 모두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